어느 회사에서 여직원을 한 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다 걸러내고 이제 3명만 남았습니다. 이 3명을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한 명을 이제 뽑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가능하면 최대한 생각을 넓혀서 기발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죠. 첫 번째 지원자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수학적으로도 1 더하기 1은 2이고 이렇게 회사 업무는 언제나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원자에게도 1 더하기 1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이 더해지면 그거 역시 물 한 방울 아닙니까? 이 회사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지 그게 회사지 서로 따로따로 갈등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세 번째 사람은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그랬어요. 1 더하기 1이 어떻게 왕이 되냐 그랬더니 1 더하기 1을 숫자로 계산을 딱 했다가 옆으로 딱 돌려놓으면 이게 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기발한 대답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면접위원들이 모여서 자, 이 3명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어떤 사람을 뽑아야 우리 이 회사 사무실에 도움이 될 거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는데 만장일치로 한 명이 딱 뽑혔어요.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뽑혔을까요? 2라고 대답한 사람이 뽑혔을까요? 1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뽑혔을까요? 왕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뽑혔을까요? 예? 예, 앞으로 그렇게 뽑으세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제 정답은 뭐냐면 얼굴 예쁜 여자가 뽑혔대요. 그러니까 뭐 3명 정도 추려놓으면 뭐 일이야, 그게 그거다 이거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기왕이면 예쁜 사람 뽑자. 이래서 이 면접관들이 만장일치로 예쁜 여자를 뽑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뽑아야 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기 며느리감을 좀 구해오라 하는 이 사명을 맡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이가 들어서 행여라도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짝을 지어줘서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총각 하나 구제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면 일단 독자 이삭이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야 그 애가 또 낳고 해서 이 애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가 죽기 전에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얻고자 하는 며느리감의 기준이 있었죠. 자, 어떤 게 기준이었습니까? 일단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가난한 여자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좀 가능한 고향에 가서 이 고향에 있는 사람 중에 좀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 조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가나안 땅으로 아비 집을 떠나서 올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맹세한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자기 대신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러 이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참 대단하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서 고르는 것이 아니고, 또 아들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라 이것도 아니고, 집에서 함께했던 종을 보내서 네가 알아서 데리고 와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종을 통해서 며느리감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종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것은 이 모래사장의 수많은 모래 틈 사이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가면 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헤맬 거 없이 그 고향에 가면 하나님이 앞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그게 누구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기도했으니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길이라도 순종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세상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신부감 구해와라. 보내는 사람도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리고 가는 사람도 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해온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게 다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종이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갔다 그래요? 10마리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주인의 좋은 것을 다 실었다는 겁니다. 이 낙타 10마리에 실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긴 여행에 필요한 짐도 있었지만, 당시 관습에 따라서 신부 집에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먼 길이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낙타 10마리에다가 신부집에 보낼 짐을 잔뜩 실어서 보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자기 며느리감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 종을 통해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 그 사람 만나면 그 집에 신부 지참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신부 집에 보내는 그것을 다 이렇게 주고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까지 확신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종이 주인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들 사이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 어디가 있다고요? 나홀의 성. 여러분,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 지도는 좋은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예. 여러분 보면 밑에 그 하얀색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제일 윗부분에 조금 큰 글씨로 밧단 아람 이렇게 써 있는 지역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밧단 아람의 밧
밧단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도시가 하나 나와요. 그 도시의 이름이 하란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쪽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명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한쪽에 왼쪽에는 유브라데 강, 오른쪽에는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이 이름이 뭐라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이 나중에 바벨론 있는 지역 가면 하나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밑에 갈대아라는 곳,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우루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가 갈대아 지역의 우루,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출발을 해서 위를 따라 유브라데 강을 쭉 따라서 밧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에 데라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내려왔는데 거기에 다른 형제들은 그 하란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나홀의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홀의 성은 어떤 이름이 아니라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명으로 말하면 하란 혹은 밧단 아람을 이야기하고 표기되는 곳이죠.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까 살펴본 갈대아 지역, 바벨론의 우르라는 지역이었지만, 하란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고, 또 하란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내 고향은 하란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 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향이 있지만 고향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친척도 다 떠나가고 친구도 없다 그러면 그게 고향으로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원래 원적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지만 생활을 하면서 하란 지역, 밧단 아람 그곳이 아마 자기의 고향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이 하란 땅에 나홀의 성, 나홀이 거주하는 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시간이 저녁 때였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더운 지역은 낮에 뜨거운 시간에는 뭐를 해요? 자요. 더워 죽겠는데 움직여봐야 몸만 춥다니까 그때는 서늘한 데서 차라리 쉬고, 이제 해가 지고 좀 선선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막 급하게 일을 한다고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되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자, 우물가에 도착한 이 종은 먼저 낙타를 쉬도록 무릎을 꿇려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자, 이 종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건대 나에게 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자기를 보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앞서 가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찾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가만히 봤더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의 앞길을 늘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지켜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옆에서 가깝게 지켜보는 사람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내가 저분의 인생을 아는데 저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없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는 느껴. 여러분, 사실 부모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조금 이렇게 사춘기 때 엇나가고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방황을 하다가도 어느 선에 가면 더 이상 못 나가는 이유는 엄마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상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두실 것을 자기는 안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부리고 이러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가 평생을 주인 아브라함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인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주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순조롭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한 자만이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이 종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인집 아들이 결혼을 할 신부감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증거를 기도를 통해 아뢰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 13절, 14절에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좀 긴 내용이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종이 우물가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겁니다.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텐데, 그때 물을 마시라 하고 물을 주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낙타도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 낙타도 물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참 귀하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우리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된 이 계기를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제가 교회를 나갈 때 제일 처음 보는 여자가 내 눈에 띄게 하시고 그 여자에게 커피 한 잔 마시러 갑시다 그랬더니, 커피가 뭐냐고, 밥부터 먹자고 이러고 밥 먹고 커피 마시자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짝져 주신 배필인 줄 알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서 처음에 딱 본 여자가 저분이고 뭐 그랬다. 여러분, 그럼 이게 기도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예요? 그렇게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기도하거나 미신적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났을 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의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미 내 마음에는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내가 꼭 하고 싶었던 대로 뭔가가 사인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이렇게 오해를 살만하게 했어요, 처신을.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선택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사람일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딱 떴는데 옆에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요 창문 사이로 아주 붉은색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A라는 여자다. 이 A라는 여자는 늘 붉은색 계열을 좋아하고 B라는 여자는 파란색 계열을 좋아하는데, 이걸 내가 기도 딱 끝나고 났더니 붉은색 빛이 쫙 비치는 걸 보니까 이건 A라는 여자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건 자의적인 해석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A라는 여자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기도라는 것으로 끼워 맞추는, 그게 자의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미신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것도 자신이 없고 저것도 자신이 없을 때 에라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무거나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뭔가 선택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징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의적이거나 이런 미신적인 위험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고, 그 방법과 과정 역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 성경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의 선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왔대요. 그래서 뭐라고 상담을 왔느냐면,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들내미가 데리고 온 그 여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혼시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무서운 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껏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며느리 이혼시켜라 이런 응답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 목사님이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냐고. 마귀의 음성도 아니라고. 마귀도 치사해서 그런 소리는 안 한다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솔직하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것이지, 어디 하나님을 팔고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을 따라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욕심에 빠져 있거나 뭔가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다 자꾸 끼워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보편적으로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편적으로 응답하셨던 것과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보편적인 방법을 초월해서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을 하실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는 한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가 저녁 때라고 그랬죠. 이때 이제 시험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여자를 찾을 수도 있지만 왜 이 우물가에서 며느리감을 찾았을까요? 이것은 물동이를 기울여서 마시게 하라 했을 때 그 반응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낯선 사람이 내가 좀 물을 좀 먹어야 될 텐데 물이 없다고, 물을 좀 마시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물을 길어가지고 나오는 여자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에요?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그대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이러면서 거절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참 먼 길 오셨는데 지쳐 보입니다. 제가 방금 떠온 물이니까 한 잔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소서, 그리고 물을 줄 수 있겠죠. 세 번째 사람은 그렇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옆에를 딱 보니까 당신 낙타도 10마리나 끌고 왔는데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쟤들도 목이 마르겠냐고, 내가 저 낙타 마실 물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은 어떻게 보면 1차 면접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품과 기본적인 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인 성품이 선하고 사랑이 있고 또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성품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품이 선하고 배려심이 있고 또 은혜가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합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성품이 모나고 기본적인 성격이 못됐고 기본적으로 아주 자기밖에는 모르고 이런 사람은 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은 이런 기본적인 성품이 돼야 되고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며느리감은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유업을, 축복의 유산을 함께 받아서 나누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런 좋은 성품, 이런 은혜와 배려심,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축복을 관리하고 안주인으로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신기할 정도로 응답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우물 그러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우물은 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밑에 우물 물이 나오는 데까지 내려가서 물을 이고 그리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올 때 기도가 마치고 나서 딱 눈을 떴더니 리브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낯선 곳이나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는 뜻밖의 만남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나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줄 통찰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은 처음에는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하심이 있는 만남은 일상적인 곳에서는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한 2달 가 있을 때 그때 그 이제 플러신 학교에 이제 뚝 떨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바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뭐 말이 통하기를 하나, 뭘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뭐 정식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강생으로 4주 동안 수업 들으러 가 있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소개시켜준 선배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도 만나서 방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가봤는데 방이 없네요. 그래서 이 플러신 학교가 학교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기숙사를 그냥 막 팔아버린 거예요, 다른 데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이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방을 못 구하면 LA 다운타운에서 거기를 다녀야 되는데 그럼 또 차를 또 렌트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차 렌트비 들어야 되고 시간 길에 또 뿌려야 되고 어떻게 하는가 막 그러다가 첫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갔어요, 학교에. 자기소개를 하래네요. 자기소개하면서 나 지금 잠잘 데 없다.
어떻게 좀 해달라. 나 안 그러면 지금 가가지고 노숙해야 된다. 뭐 이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누가 찾아와가지고 누구를 좀 연결시켜 줄 테니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을 또 만나서 가봤더니 그 사람이 거기 이제 유학생 둘이 이제 사는데 기숙사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빈대를 키우면서 이제 돈을 이제 나눠서 쓰자.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또 나눠서 쓰면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부목사님들에 부탁하면 부목사님들 다 알아서 해주죠. 동네에 필요한 거는 뭐 장로님들이나 또 사무관사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다 해주죠. 말만 하면 다 됐는데 거기 가면 저를 아주 우습게 알고 어디서 시골에서 온 게 뭐 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탁하려면 좀 미안한데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뭐 좀 해줄래? 뭐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보면 이제 교육전사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목에 힘주고 막 바쁘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막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안 주시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노트북을 샀어요. 거기에서 노트북을 사가지고 쓰다가 이제 갖고 오려고 샀는데, 미국은 어떻게 된 놈인 게 노트북을 샀는데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쓸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 한국 같으면은 뭐 알아서 좀 이거 좀 깔아와 이러면 될 텐데, 거기는 가면은 누가 깔아줘요 그거를.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바보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만남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 도와줄 사람 안 만나면 나 노숙해야 됩니다. 나 도와줄 사람 안 만나면 이 과제물도 못 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기도가 마치기 전에 그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셨던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리브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리브가를 보니까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고향 친족이었어요. 보기에도 심히 아리따웠대요. 가나안 여인들과 달리 순결해서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대요. 또 집에 필요한 물을 길러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게으르지 않고 집안일을 부지런히 돕는 여인이었어요. 거기다 기도가 마칠 때 물동이를 채워서 막 올라오면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만남, 그 개입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18절 이하에 나타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종이 기도한 것과 똑같이 행합니다.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그랬을 때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하고, 또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서 물동이의 물을 낙타의 구유에다가 부어놓고 다시 내려가서 물을 또 길러서 올라오고. 여러분, 이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 낙타는 원래 사막을 여행하는 것이라 이 배에 물통이 크대요. 이 10마리가 물을 다 먹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이 갈증이 난 상태에서 물을 다 마시려면
최소한 10분 정도를 마신대요. 그러면 지금 낙타를 몇 마리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10마리. 그럼 최소한 잡아도 10마리에 10분씩 하면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100분. 100분이면은 1시간 40분. 여러분, 그동안 이 종은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살핍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 리브가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여인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분 동안 이 낙타가 물을 마시는 그 사이에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한지를 기도하면서 재확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고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됐다.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맞다. 그리고 벌써 막 그 물동이에 물을 길러다 낙타에 딱 부려고 하는 순간, 됐다고, 당신 맞다고, 가자고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맞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22절에 보면 금고리 1개와 은 손목고리, 팔찌죠. 이것을 주면서 누구의 딸이냐 묻고 아비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조건들이 하나하나씩 맞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 집에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되죠. 다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리브가가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 사람은 기도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딴 때는 안 해도 지금은 좀 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급할 때 와서 그냥 막 기도만 해놓고 자기 기도 한 줄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냥 또 막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적이고 미신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교과서에 딱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는데 그게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 봐야 되고, 때로는 곧 응답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고 온갖 애간장을 다 녹이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꼭 이것이 응답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여러분 이거는 직접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 보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그도 사명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